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정말 안녕하신가요? 네. 아니요? 네. 여러분에게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외우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귀를 세우시고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옆에 분들 보셨을 때 안녕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뭘 해도 당당하게 일을 참 잘합니다. 제가 할 때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 친구가 하면은 쉽게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없는 달란트가 그 친구에게는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살피니까 그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그 친구 앞에서는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부럽지 않은 척, 시기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친구랑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는 걱정거리도 근심거리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시라는 거.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응원하면서 우리도 모르니까 건강을 서로 챙기자 하면서 다 같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또 한 명이 암에 걸렸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들어있던 보험을 해약했는데 그 다음에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냐면 그런 줄도 모르고 질투가 나고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그렇게나 좁은 마음이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친구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나의 짐만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우리는 왜 그 사실을 모를까요?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은행에 가고 싶어서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행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랬더니 둘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얘가 아는 노래가 이 찬양을 아는데 은행 가자고 하니까 은혜 아는 단어가 은혜여서 은행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4살이에요 4살. 네.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듣고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도
당해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안녕한 모습, 겉모습 그거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알려고도 생각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쪽 금호동에 친구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맞아, 친구가 코로나 걸렸다고 들었는데 연락 한번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냐? 안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야, 죽는 줄 알았어. 코로나가 이렇게 센 줄 몰랐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더만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 절대 걸리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코로나도 그냥 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 아팠고 입맛조차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친구는 코로나가 뭐 별거냐? 막 이렇게 막 말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걸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고생한 줄 몰랐네. 미안해. 사실 제가 전화하면서 잘 있어? 하면서 막 웃으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내 경험의 한계 때문에 상대방의 짐을 모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의 걱정거리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압니까? 모릅니다. 설령 다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다 이해합니까? 100%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아멘 해야겠다 이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네. 우리는 사실 원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야기거리를 얻고자 누구누구 그랬대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상대방의 아픔과 짐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물어보고는 모릅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는 달리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짐이 보이십니까? 네, 짐이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좋게만 보입니까? 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이 부럽게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 해도 짐을 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하십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같이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그래 그래 맞아 하면서 위로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을 지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군대에서 신병 때 고참이 노래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뽀뽀뽀. 이 노래를 아주 새롭게 알려줬는데 제목은, 가사를 바꿔 제목이 뭐냐면 접니다입니다. 접니다. 행보관님 부르실 때 접니다. 중대장님 부르실 때 접니다. 작업을 나오라면 접니다. 소대 한 명 선착순에 접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이런 노래. 이등병이 할 일은 접니다라는 것입니다.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참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면 너는 아름다운 막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다녀온 지 오래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 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짐을 지려고 할 때, 누군가의 짐을 지려고 할 때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계산이 앞섭니다. 내가 나서면은 너무 나선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저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이거 내가 이번에 대신 해주면은 다음에 부탁할 일 있을 때 저 사람이 해주겠지? 품앗이처럼 벌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 사람이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 나도 갚는 마음으로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짐을 지고 있는데 또 저 짐을 맡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짐도 버거운데 저 짐을 대신 질 수 있을까? 빨리 나도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누가 내 짐을 져주지 않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 나는 내 짐조차도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가 싫은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랄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여대에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서울여대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달라진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너 운 좋지 않았냐? 재수가 좋지 않았냐? 이렇게 바꿔서 말한답니다. 우리 교회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를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뭘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랄랄라입니다. 랄랄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속 시원하고 감사가 나오고 아마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랄랄라인 것입니다. 랄랄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랄랄라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짐으로 느껴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짐을, 신앙의 짐을 벗어 던지고 신앙을 다 내려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교회고 사역이고 뭐 그냥 다 때려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헌신은 내가 헌신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충분한 쉼을 누리셔야 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기를 들고 나는 헬기 불러줘 이럴 겁니까? 나 기권 한 발자국도 못 가 이러고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짐을 내려놓고 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엽니다. 주섬주섬 먹습니다. 먹고 충분히 쉬었다 할 때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걷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시시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눈물도 흘리고 힘들다고 내색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지만 도와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깊은 한숨도 내쉬고 그러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다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재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십니까? 홀로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무엇인가 억눌리고 갇힌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로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잘못했던 일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와서 훌훌 털어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